2020년 6월 28일 청소년 일부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반응하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이 온전해지게 소망하며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평강, 위로를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아침에 오신 우리 청소년 일부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박수 치면서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질문인데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나의 이리로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나의 이리로 주는 나의 이리로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 시간 아름다운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니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또 놀라우신 걸어갈 수 없는 사랑 오인해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하신 주님의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니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들여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끝을 알 수 없는 일상이 되어버린 코로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지쳐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와 같은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힘이며 영적 무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강성봉 전도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에 소망 두길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감사해
있겠지만 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지 않을 수 있지만 또 함께 은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쯤은 보고 질문 받아봤을 법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장을 소개해 줄 텐데 10년 후 나의 모습. 요새는 뭐 학교를 뜨문뜨문 가긴 하지만 이제 학교를 매일 갔을 때 초등학교에서든지 중학교에서든지 한 번쯤은 어디에서든 한 번쯤은 봤을 문장이라 생각이 됩니다. 친구들은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생이 돼서 나의 10년 뒤가 뭐가 될까를 생각해 봤는데 제 중학생 때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10년 전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 20살 때, 내가 10년 뒤에 30살이 됐을 때 과연 뭘 하고 있을까? 나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20살 때 아마도 잘 모르지만,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아마도 막연하게나마 내가 전도사를 하고 있겠구나, 전도사가 돼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니 실제로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한 대로, 제가 어쩌면 원하던 대로 10년이 지난 뒤인 지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생각대로 된 것이 있지만 제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도 더 많습니다. 제가 친구들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정릉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저의 10년 전의 미래이고, 그리고 제가 결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20살 때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30살에 결혼을 했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결혼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20살 때 제가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된 일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더 많이 제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봤을 텐데 사실 이 질문이 되게 막막합니다. 지금 당장 1년 앞, 일주일도 모르는데 무슨 10년 뒤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막연한 게 당연하고 요새는 이제 AI, 인공지능,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 때문에 사실 미래를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예전보다 더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또 예를 들어서 과연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나는 과연 뭐가 됐을까? 제가 10년 뒤면 40살이더라고요. 40살에 나는 뭐가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40살에 저는 아마도 목사가 되어 있겠고 제 아이를 기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상했던 거는, 그리고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미래의 삶은 결코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조금 갔던, 적은 사람이 갔던 그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나의 생각이, 나의 미래가 잘 풀릴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로 내 삶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게 바로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삶은 현재도 그렇고 미래는 더욱더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 미래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의 삶은 다양하고 다를 수 있지만 미래에 겪는, 누구나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겪는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뭘 경험할 것 같아요, 친구들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누구나 다 겪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당장 10년 뒤가 아니라 먼 훗날, 먼 미래에 있을 나의 죽음, 지금 10여 년밖에 살지 않는 친구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죽음을 생각하면 뭔가 무겁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죽음은 우리들에게 막막하면 또한 무거운 걸까요? 죽음은 이별을 의미하기도 하고 보통 사람들은 먼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거나 고려하며 살아가지 않고 또한 하나는 죽음을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그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죽음의 느낌, 기분이 무엇인지 아무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에 모인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도 선생님들도 그러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에 대해 조금 다르게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에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뗄 수 없고 이 죽음과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종말, 재림, 부활, 이것이 죽음과 관련된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을 포함하여 종말, 재림, 부활 등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이 포함된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음과 함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신령한 것,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은사가 풍성히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령한 것과 은사, 지혜와 지식이 풍부했던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너무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 육체, 이 몸은 부정하다, 불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덕적인 삶을 포기하고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는 부정하며 사라지기 때문에 이 육체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것도 해도 된다. 나는 영적인 존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이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조차도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예수님처럼 몸을 가지고 부활한다는 그 복음을 이들은 꺼려하고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복음, 몸을 갖고 부활한다는 거라고 했을 때 이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오해했던 그 몸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몸을 갖고 부활한다의 몸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몸을 입고 부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0절에서 54절에 보면 두 부류가 나옵니다. 긍정의 것은 하나님 나라 이거 썩지 않음, 다시 살아남, 변화, 죽지 않음. 부정적인 것은 혈과 육, 썩는 것, 썩을 것, 죽을 것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이 긍정과 부정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며 이 긍정과 부정의 결과, 이 나뉘의 결과는 어떤 건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부정과 긍정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안 믿느냐에 따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긍정과 부정에 대한 실제적인 결과는 이 나눔에 대한 실제적인 결과는 사람의 죽음, 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종말, 재림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긍정과 부정의 나님이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며 긍정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긍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고 유업으로 받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리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살아난다, 부활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들었던 말로 쉽게 바꾸면 영생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재림의 때에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을 면제받는다라는 말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했던 그리고 알려주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는 그 부활 신앙에 대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이 두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병이나 그리고 인생의 문제들 중에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지만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를 극복해 왔었고 그 극복해온 일들을 통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나아가고 고민하며 해결하도록 도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아닙니다. 극복한 사례도 없고 노력하고 해결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긴 세월 친구들이 배운 역사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도 죽음은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잊고 싶어하는 존재로 여기며 또한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지도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육체는 죽을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존재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알아요? 친구들? 네, 우리의 끝입니다. 우리의 끝. 우리의 끝이라고 설교 제목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끝이라는 허무와 종착지에 결코 데려갈 수 없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과 죽음도 우리를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 부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실 사망이, 죽음이 우리를 막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어떤 우리의 힘과 능력, 노력 때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오해하고 꺼려했던 이 진리와 복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이자 부활이고 그리고 기쁨이자 즐거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쁨, 이 복음의 소식,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쁜 복음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에 오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안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고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압니다. 복음과 부활에 오해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바른 가르침과 더불어서 주의 일을 하되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주의 일을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영적인 일과 더불어 몸으로 하는 주의 일을 강조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은 나중에 있을 부활을 위하며 부활은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의 그 주의 일을 하는 그 삶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혹시 2주 전에 들었던 설교 기억나나요? 2주 전? 2주 전? 사실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은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복음을 위한 몸부림. 다들 모르는 표정 같은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구원의 현재성을 언급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상을 위하여 절제하고 복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2주 전 설교가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현재성은 지금 나의 믿음, 현재의 나의 믿음이 미래의 나를 보장하거나 어떻게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더불어서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때는 누구도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사람이나 성도가 죽었을 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 쓰기 때문에 밖에서는 잘 모르는 단어이긴 하는데 혹시 친구들 중에서도 들어봤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소천이라고 합니다. 소천. 교회 사람이나 성도가 죽었을 때 소천이라고 합니다. 이 한자 알아요? 한자? 하늘천은 알겠는데 소는 모르겠고 그렇지 않나요? 네. 소천, 불을 쏘, 하늘천. 그냥 그 뜻은 하늘에서 부른다. 의미를 살려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끝난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기독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사람의 수명과 삶이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80세, 90세에 죽을 수도 있지만 무섭지만 오늘, 내일, 한 달 뒤, 1년 뒤 언제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소천을 받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결코 모릅니다. 죽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현재성, 정말의 현재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그리고 현재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죽음이 끝이다 여겨지지만 믿는 자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이 땅에서의 육체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리고 설교를 들었지만 여전히 죽음은 우리에게 무겁고 그리고 먼 미래처럼 느껴집니다. 여기 계신 저와 선생님들도 그러하지만 우리 친구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육체의 끝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이고 인생입니다. 혹시 친구들 한치의 뜻을 알아요?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할 때 이 한치의 개념 뭘 아나요? 제가 몰라서 찾아봤는데 한치가 3cm라고 합니다. 3cm. 3cm의 앞을 모르는 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뭐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가시적인 3cm는 알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미래적으로 했을 이 3cm는 3cm도 알지 못하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로 인한 죽음으로 우리의 육체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더 좋은 존재로 변화되고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끝이 결코 허무나 무의미가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영원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비록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오늘의 삶을, 매일의 삶을,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넉넉히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칠 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에게 주를 찾도록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
죽음으로 끝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끝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죄인으로 인해 우리의 끝이 보이며 허무로 끝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과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물하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을 돌아보며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끝과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죽음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품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주의 은혜에 힘쓰며 굳건하게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맡겨진 지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소망하기보다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끌고 갈 수 없고 보장할 수 없으며 미래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끝나는 육체로 끝나는 인생의 아픔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과 속죄의 길, 또 영생의 길을 허락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 복음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앞으로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허락하신, 지금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삶의 자리에 감사하며 주의 일에 충성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래야 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같이 오해하며 꺼려하는 그런 부활이 아닌 참 진리와 복음과 생명된 부활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흐르는 이의 물을 손이 높여 감사하고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이 복되며 또한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셨고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가는 곳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 위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이는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모이는 예배도 벌써 드린 지가 4주가 되었습니다. 7월이 되어서 6월이 되어서 시작했던 이 모이는 예배가 한 주, 두 주, 세 주를 넘어 이제 4주, 4주차가 되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7월이 되는데 우리 7월에도 우리 친구들과 나오지 않았던 친구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다음 안무는 항상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좀 일찍 빠르게 친구들한테 연락했겠지만 이제 9시 40분 이후로는 예배당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걸음을 속히 해주시고 또 하나 더 일찍 와야 되는 이유는 다음 주부터 어른 예배가 9시 반도 어른 예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이 들어올 때는 유치부, 청소년 2부, 전학년부 이렇게만 봤을 텐데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어른들도 같이 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줄이.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 친구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뒤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아직 오지 않았던 친구들도 오기 위해서 조금 이런 발걸음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가 모임이 없습니다. 하나는 그 출입과 관련돼서 이제 하나는 이제 출입증 문제인데 친구들 중에서 출입증 핸드폰에 다운받은 친구도 있을 텐데 이제 없이 그냥 선생님들이 찍어주는 것으로 이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이 문제를 그리고 빨리 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친구들이 어플을 깔아서 교인증을 인증하기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몰랐는데 들어올 때 보면 이 판 있죠. 그 사람 친구들 얼굴 있고 QR코드 그거를 사진으로 찍고 그거를 배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어플을 깔면 좋겠지만 친구들이 갈 때 총무님이 들고 계신 그 판에 친구들 그 딱 저 모양만 나오게 옆에 친구 나오면 인식 못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친구들 것만 예쁘게 찍어서 가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365 말씀 쓰기 벌써 진짜 딱 반이 끝나가네요. 반 저도 이렇게 달력을 한번 덮었다가 폈는데 무겁더라고요. 이제 한 번 피기가 어려워요. 이제 반년은 제가 봤을 때 이제 거의 포기. 한 사람 계속하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이 지나갔지만 아직 반이 남았습니다. 아직 반은 못한 친구더라도 앞으로의 반을 함께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나아가길 바라고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어떤 생활을 하든 함께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함께 예배 자리를 나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